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제20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지난 3월 8일 주일 예배 때 요엘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사실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참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로 이 귀한 은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이죠.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이미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는 설교를 다 전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 조금 전에 자신이 전하였던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간구의 내용이죠.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큐티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순서 역시 거의 대부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본인이 대하였던 그 말씀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나 큐티의 적용 부분에서 영적으로 쏠리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쏠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쏠리는 어느 말씀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단의 기도가 또 이것이 말씀에서 샘솟는, 말씀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누가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귀한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비록 잘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계속 이것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신학을 하고 또 참 과분하게도 신학 박사 학위까지도 받았습니다. THD 학위를 시작해서, 그리고 논문을 쓸 때에 초대교회로부터 이 성도들의 경건의 시간이요, 훈련이었던 렉시오 디비나,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하나의 이 주제 소재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만 참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만은 벌써 준비하려고 했는 게 2008년, 2009년인데 11년이, 한 1,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목양실이죠. 3층 교역자실 한쪽 기둥이에 이 자료만 이렇게 꽉 쌓여 있고 제가 아직까지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핵심적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이 정의를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이 정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열정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00마디의 말보다 한번 들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8일 저의 이 설교를 여러분 참조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 한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조금씩 더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적 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가운데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공간과 우리들의 이 시간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구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도자 개인의 소망은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절실한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기도드리는 이 시간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바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내용은 하나님,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내적인 확신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도자는 거의 대부분 그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또 이 말씀에 조명이 주어지고 어느 한 말씀에 영적으로 팍 쏠리고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미 분명하고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미 분명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 가운데 참 다양한 그런 반응과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회방하는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은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와 질투심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엘리야의 영성처럼 바알을 향하여서 가졌던 바로 그 거룩한 질투와 분노심이 또 우리들 가운데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자 역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온전히 소화해 내지 못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도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과연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더더욱 분명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말씀 온 세방 열방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노라. 바로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을 읽어도 일어나면서 곧바로 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무관심과 영적인 무관심과 기억력의 한계, 바로 이 말씀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에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변화됩니다. 기도자의 심령 깊이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실천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에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점을 돌파해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자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자 그렇게 참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들이 바닥을 보일 때 그때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한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는 여러분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한계, 지금 현재 나의 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버리는 기도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기도자의 이 영적 한계를 돌파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공통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정언이 있습니다. 1시간의 기도와 2시간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죠. 2시간의 기도와 3시간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셔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잘 정리된 논리적인 기도, 이러한 것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들이다 보면은 이제 그 재료가 다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의 대부분의 기도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한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의 기도로 끝마쳐질 그런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돌파해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이러한 것으로 잘 조직된 생각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재료가 끝이 났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한계를 돌파해버리면 그때로부터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자의 생각, 논리, 경험에 막혀있던 우리 이 기도자의 영이 이제 바로 그 생각과 이성이 바닥을 치는 순간, 다 떨어지는 순간 이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영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다 떨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시간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 그 시간에는 한정이 없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함께 이렇게 나누며 나아가는 은혜의 때를 한번 그려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100마디의 가르침과 강의보다는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이 기도를 익혀가는 것, 이게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맞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할 때 요엘서를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망하는 것은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00마디의 이 강의보다는 같이 함께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4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새벽기도 회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3번이 될까요? 3번이나 4번 정도 실제로 제가 말씀으로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시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고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라이브로 있는 그대로 제가 드리던 대로 시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의 기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제가 드릴 것입니다.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 경건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장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꼭 만납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고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 마음 가지고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